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뜻을 돌이키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이 족속들에게 이렇게 하면 뜻을 돌이키겠다. 재앙을 주려고 했었던 뜻을 돌이키고 또 복을 주려고 했었던 뜻도 돌이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제 이런 돌이키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뜻을 돌이키라. 그리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토기장이에 대한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8장 이제 1절, 2절, 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려갈 때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로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물레죠, 물레. 예.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자기를 빚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 물레, 그게 이제 농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진흙이 돌아가고 있었던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또 막 모양이 어그러지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그 터진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예를 들어서 국그릇을 막 만들고 있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릇으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예를 들어서 밥그릇을 만든다든지 혹은 접시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의견에 토기장이의 생각에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진흙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게 되는데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인 내가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나의 손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진흙은 이 토기장이가 빚게 되는 이 진흙은 토기장이가 주권을 가지고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죄를 짓고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 대한 주권을 내가 너희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 권리도 나에게 있고 이렇게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주권이 고유적인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터지고 안 만들어지고 해도 내가 다시 그거를 다른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주권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비유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8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 하려고 했던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그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겠다. 어떤 민족과 또 나라를 향해서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요즘에 그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교회를 부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겠죠. 나의 백성들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 그 자체. 그러나 그리하여도 만약 중국 그 국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재앙에서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에서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무겁게 좀 다가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라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막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정들이 있잖아요. 신앙심 그리고 막 기도하고 평양 대부흥 일어나고 이제 막 뜨겁게 기도했었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어떤 마음들 그리고 열정들 중심들 그리고 각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어떤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그 뜻을 또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그 나라와 국가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굉장히 좀 우리가 무겁게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와 또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이 다 우리 한 개인에게도 또 가정 공동체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11절 12절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너는 유다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말해봐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뭐 그렇게 말해봐라 해도 12절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그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무엇이냐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뜻. 네. 어떤 뜻입니까? 재앙을 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요한일서에서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회개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개인의 어떤 그 회개. 개인의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저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 임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 그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끊임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저에게 왔었던 문제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묵상을 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또 겸손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 때에 막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단지 감정적으로 열정만을 가지고 약간 그렇게 나아갔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묵상이 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청종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성숙해지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지만, 물론 그 열정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는 어떠한 그 한도에 찼을 때 단순히 감정만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막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영적으로 이 복음이 내 삶이,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깨닫고 복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 가지 거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면서 성숙해 되어져 가는,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내면화가 되고 체질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 속에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마치 열심히 다닌다고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음이 내면화가 돼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될 때, 그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들이 꺾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시간표에 가정 속에서도 이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묵상하기로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가정의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 이것들은 대물림. 그래서 이 대물림이 끊어지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을 하다 보면, 일단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서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묵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 또 가문 예배, 이제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한 군데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이 가정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쌓일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이 가정 안의 역사는 대물림과 또 흑암의 역사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가정 안에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 흑암이 아주 빛이 들어오니까 확 드러납니다. 밝히.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초기에는 이 가정 예배를 막 초기에 드리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그 흑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예배를 막 그 드리는 시간에 방해하고, 또 막 누구는 갑자기 나가고, 막 갑자기 예배 드리다 그냥 나가요. 그래서 막 나가기도 하고, 뭐 참여를 막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잠수 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점점 이제 그것이 어떤 가정의 또 가문의 한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시간에 어떤 권위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게 된 거를 좀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규모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재앙이 임할 때 참된 회개를 돌이키게 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대물림들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 더 큰 공동체, 교회와 혹은 직장, 또 목장, 교구, 또 부서 사역, 뭐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안에서 또 역사하게 되는 이 흑암의 역사들도 있는데 또 재앙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방치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를 사단의 도구로 이게 쓰임받게 통로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도로 반드시 흑암을 결박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는 뭔가 강한 이 원론적인 원초적인 참된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뭔가 다른 사상과 또 여러 가지 그 리더자의 어떤 다른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생각들보다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강단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함께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그 말씀에 비춰서 서로의 자기의 그 약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리더가 굉장히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성으로서 그것을 끌고 갈 때 그 공동체의 여러 가지 흑암들이 밝혀지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그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이제 중등부 안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 우리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항상 회의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놓고도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반별 목회하실 때 선생님 이 아이는 어떻던가요? 이 아이는 어떻던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아이는 요즘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어떻게 또 나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정 그 아이의 그 한 영혼의 가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 개인적으로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제가 막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대하는 어떤 그 마음을 함께 좀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가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뭔가 한 팀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상황과 또 아이들의 어떤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는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로 그것을 이 아이의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이 있음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나의 사상과 그 지도자의 사상과 어떤 이런 지식을 막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그리고 진짜 복음의 말씀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또 이제 더 큰 민족과 나라, 이 민족과 나라는 지금 많이 그 사상과 또 문화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대적하게 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굉장히 청년들에게 음란한 문화가 펼쳐져 있고 이것이 굉장히 그 초, 중, 고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막 마약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음란한 그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범죄의 피해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쾌락과 또 물질 만능,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이런 주의들이 사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이 후대를 굉장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 지상,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고 몸매가 또 좋아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은 무시하고 또 왕따시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엘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답니다. 엘사. 엘사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엘사가 뭐냐면 LH 사는 애들. 그래서 엘사. 그러니까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임대주택에 산다.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게 엄청 문제가 되어서 한동안 좀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고 물질 만능, 또 외모 지상주의, 어떤 이런 사상들에 아이들이 병들어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좀 실패하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후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시고 가슴 아파하실까요? 한 영혼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참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로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비혼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비혼주의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혹은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동거의 문화. 이제 이런 사상들.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다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내가 도태되고 유행의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상과 문화들이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아프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안학교와 이제 이런 지도자 학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큰 비전을 봅니다. 만약에 제가 청소년 때였다면은 저는 당장 자퇴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대학교로. 그만큼 뭔가 굉장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루터기라는 그 마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공교육에 참 희망이 없는 걸 교사가 자살하고 또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때리고 폭력을 쓰고 이제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 굉장히 부모된 입장으로서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아이가 물론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공격과 또 흑암의 역사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의 복음 안에 있는 거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 공동체, 개인과 또 민족과 나라의 어떤 이런 사상들과 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축복을 주실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은사는 이제 음악적인 어떤 재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남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중심을 악하게 먹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뜻을. 어떻게 돌이키냐면 일단은 내가 가고자 했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가고자 했던 대학 3년 내내 준비했을 때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막 삶의 번뇌가 막 찾아옵니다. 이게 막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막 고민스럽고 관계도 막 막히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뜻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길이 막혔네요. 그러면은 이 길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그럼 저에게 어떤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이 사명을 잡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때 저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말씀이 먼저구나. 음악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고 나는 이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갔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혔던 그 음악적인 어떤 이 재능들과 이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음악을 할 때보다도 더 음악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킬 때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그 목적이 하나님이 저에게 있으셔서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용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르게 되는 이유는 지금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돌이키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돌이키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듯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자체가 바로 저희에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자녀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일례로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을 때,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누나랑 많이 싸웠거든요. 오나 집사님하고 어릴 때. 잘 먹고 있다가 숟가락으로 막 이마 때리고 옷걸이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동생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동생이니까 참아라. 누나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은 막 껄껄 막 울어요. 여기까지 막 울컥울컥 해요. 근데 동생이니까 참아라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게 심겨졌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을 어릴 때 그 환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니까 네가 참아 이 한마디에 제가 거기에 딱 속은 것 같아요. 때려도 되는구나. 때려도 누나는 나를 때리지 못하네. 그래서 막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막 싸우니까 둘 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누나는
좀 하다가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잘못했어? 그러니까 누나가 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래서 바로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잘못해서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 말하시길 눈물이 거꾸로 흐르고 소변이 나올 정도로 제가 막 그 지릴 정도로 막 잘못했다 소리를 안 했대요. 정말 저 안에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려 뻗쳐 했던 기억.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기억.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12절에서도 너희는 돌이켜라. 그리고 길과 아름다운 길로 행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또 주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에서부터 돌아서게 되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뜻을 돌이키실까 했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쓰이지 않는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또 혹은 뭐 사기 그릇이든 어떤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그릇에는 다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인데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이것만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1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20절, 21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되냐면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깨끗함을 준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릇이 어떻든 간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혹은 뭐 질그릇이든 여러 가지 그릇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아래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릇대로 일단은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했었던 그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은 무엇이냐면 이제 14절부터 쭉 있는 것인데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나. 말다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사소한 말다툼.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없다. 이 말다툼이 굉장히 좀 이 악한 것은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듣는 자. 저희 부모님이 막 싸우면 자녀가 그걸 들으면서 망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그것이 갑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제 말을 할 때 있어서 뭔가 허상적인 말, 헛된 말, 망령된 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말, 이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갑니다. 17절에. 예, 그래서 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깨끗하게 돌이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보시면은 이제 23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하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하시면서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서 주님을 깨끗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자리와 또 이런 것들을 소모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또 변론을 하게 되면은 다툼이 나니까 거기서 그것을 버리게 되고 또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 만약에 주의 종에게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는 어떤 그 기회가 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혈기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온유함으로 입을 닫고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거역하는 자를 대하는 자세다, 훈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라는 어떤 이런 그 가능성이 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그 길을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길들은 이렇게 쓰임받는 깨끗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또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악한 길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깨끗하게 쓰임받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